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6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마든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50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두 마음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음의 친구들. 먼저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마음을 포기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앞서갔다. 두 순례자 중 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데 세 명의 남자가 두 마음을 쫓아오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들 이 부분 읽을 때 단순히 두 마음을 명사로 그냥 고유 명사로 이해하기보다는 두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 뭐 이런 관점을 한번 보면서 이 본문을 읽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관점에서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마음을 포기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앞서갔다. 두 순례자 중 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세 명의 남자가 두 마음을 쫓아오는 것을 보았다. 세 사람은 두 마음에 이르렀고 두 마음은 그들에게 몸을 낮추어 인사하였다. 세 사람 또한 두 마음에게 정중히 답례하였다. 세 사람의 이름은 세상 사랑, 돈 사랑, 구두쇠였다. 두 마음은 이들을 전부터 알고 지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렸을 때 학급 친구였으며 이익사랑이라는 상업도시에 있는 학교의 학장인 이득사랑의 선생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이다. 학장은 그들에게 폭력과 속임수와 아첨과 거짓말로 또는 종교의 탈을 쓰고 이득을 얻는 기술을 가르쳤고 네 명의 신사들은 학장으로부터 많은 기술을 습득하였다. 그 결과 네 사람 모두는 각기 그와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그들은 앞서가고 있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심지어 목사론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였다. 두 마음과 친구들, 마땅한 이미지가 없어서 여기저기 뒤져봤더니 그 옛날 영화 중에 Three Bad Men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미지인데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두 마음과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나빠 보이죠. 세상 사랑, 돈 사랑, 구두쇠입니다. 이 누가 구두쇠인지 뭐 구두쇠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하여간 대충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요즘 같은 황금 만능주의 시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어진 배경도 결국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고 체계를 만들게 되어진 이유도 마르크스도 그렇고 장자크 루소도 그렇고 둘 다 이게 같은 놈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 뭐냐면 어떻게 일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일하지 않고 호의호식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친인척들의 재산을 주로 많이 탐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친구인 엥겔스에게 돈을 우리나라 돈 한 7억 정도를 빌려가지고 갚지 않고 평생 그렇게 쓰고 자기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되면 그 재산 어떻게 하든지 빨리 자기 거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자기 삼촌이 죽으면 또 유산 또 물려받을 궁리하면서 살고, 그럼 자기는 요양이 아니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휴양지 같은 데서 뭐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자기 자녀들은 굶어 죽이고, 그것이 이제 마르크스의 그 삶이었거든요. 근데 마르크스에 관한 그런 전기를 보게 되면 그런 얘기는 싹 뺐습니다. 그냥 뭐 자본주의에 의해서 마르크스의 자녀들이 비참하게 굶어 죽었다, 뭐 영양실조 죽었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많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장자크 루소도 다르지 않습니다. 장자크 루소도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장자크 루소 같은 경우에는
과민할 정도로 장작 루소를 사랑하면서 또 한번 열받으면 무서울 정도로 후려 패는, 그래서 이게 아주 극단적인 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루소가 커서, 루소도 굉장히 루소가 원래 말 잘하고 말은 잘하고 글 잘 쓰는, 근데 글을 어떻게 잘 쓰냐면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도 그 글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데 아주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대요. 예. 그거는 뭐 우리 우파 쪽에서 쓴 글이 아니라 그 역사에 있는 사람, 역사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그냥 객관적으로 서술한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루소도 일하면 살기 싫으니까 과부에게 그 빌붙어 가지고 애인 노릇 해가면서 그러면서 소위 정부 노릇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돈을 축내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그 과부가 죽으니까 인정사정 없이 뭐 장례식장에도 가지를 않았대요. 예, 죽었냐? 뭐 그런 난 관심 없다, 이런 식이죠. 근데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만들어낸 것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이고, 그 사회계약론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왜요? 돈만 있으면 뭐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 수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어때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일을 퍼뜨리는 사람들, 거짓과 수많은 음모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결국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돈 때문에. 전쟁도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죠. 돈이 그 정도로 사람들을 악하게 만듭니다. 요즘에 잘 팔리는 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는가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온통 돈 많이 벌려고 하죠. 왜냐하면 돈이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돈만 있으면 자기가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집착부터 우리가 떼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하네슬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재물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뭐 여러분들, 우리는 극단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의 믿음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세상 행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거는 입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삶에서 하는 것이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로마서 10장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마음에 믿어 구원에 이르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요, 그 당시에는 죽을 각오하고서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그냥 쉽게 그냥 이것만 해서 뭐 아무런 손해도 안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10번 하면 10번도 할 수 있고요, 100번 하면 100번도 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식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가, 내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가, 또는 내가 소위 요한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위협을 감수할 수 있는가와 직결되어진 고백입니다.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를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모든 보호로부터 자기가 완전히 박탈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배경이 다릅니다. 자, 먼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하는 부분 한번 볼까요? 본 구절은 비온과 데모크리투스, 비온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데모크리투스는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그리스에서는 민주주의를 할 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연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데모크리투스는 달변가로 굉장히 탁월한 그 연설가였어요. 데모크리투스의 연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데모크리투스가 뭐라고 하는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척도다. 굉장히 말이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말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시대에 일맥상통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데모크리토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학자들은 바울이 그것을 어떤 학자들은 이걸 인용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에 반해 랭키스는 본 구절이 바울의 독자적인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독자적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말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데모크리투스의 말을 인용하든 그 말을 좀 더 논리적으로, 논리학적으로 활용을 했던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위 철학 안에서도 일반 은총육 차원에서 진리적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그건 별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랑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필라르귀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 탐욕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형제 관계도 다 깨지죠. 돈 문제 때문에 형제 관계 깨진 집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직접 들은 그 케이스도 있어요. 제가 가까운 지인 중에 그 돈 때문에 형제 관계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야, 진짜 어떻게 형제 관계인데 저럴 수 있을까? 자기는 뭐 서울에 빌딩이 한 3개나 있는데 그것까지도 자기 형 죽었다고 자녀들이 그걸 물려받지 못하도록 사전에 손을 다 써가지고 그거를 법적으로 자기 것을 만들려고 사전 계획을 다 해요. 와, 일만하게 뿌립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럴 만한 돈이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돈이 없는 것도 복이 아닌가. 그런데 돈이 있어도 그러지 않으면 더 복인 줄 믿습니다. 뭐 좀 이상하죠, 분위기가. 하여간 중요한 건 돈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 것이냐, 그냥 돈을 지배하며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돈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다스림으로써 오히려 그 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관심을 갖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속 이혼론에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난 예수 믿으니까, 옛날에 누구죠? 프란체스코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재물로부터 자유롭겠다 해가지고, 이 프란체스코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부모로부터 완전히 나체로 집에서 떠나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나는 포기하겠다. 그거 극단적이죠. 그러면서 탁발수도성이 됐잖아요. 탁발수도가 뭔지 아시죠? 가난을 청빈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일생의 어떤 자기의 수도 생활의 중심에 두는 것. 그런 사람들이 탁발수도성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청빈, 가난함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복으로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행복의 노예가 되고 사람에게 노예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죠. 삭개오가 여러분 예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가면서 돈에 집착했던 사람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가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려가면서 그 돈에 집착하는 상태가 노예 상태였죠.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해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모든 재물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자 보십시오 목사님, 지금 이 삭개오는 성속 이혼론에 빠진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 이후는 어땠을까요? 그 이후는 정직하게 돈을 벌었겠죠. 지금 여기서는 모든 걸 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친 것을 율법적인 차원에서 그대로 보상을 한 겁니다. 보상제,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서 힘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아직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부자가 됐을 때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그 1년 예산의 한 5분의 1이나 10분의 1 정도의 그 액수만큼 세금을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세금 내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세금 원고사가 그만큼을 번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 예수님께서 과장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우리는 재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서 공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다 어떻게 주어집니까? 은혜로 주어지죠. 햇빛도 은혜로 주어지죠. 우리 일상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잠깐만 딱 끊어버림.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야, 오늘 내가 조금 피곤하다.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은혜를 한 10분간만 내가 좀 끊고 10분 후에 다시 재가동 해줄게. 그 10분 딱 끊고 재가동할 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다 널브러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햇빛 없죠? 햇빛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동태가 되죠, 사람들이. 거기다가 공기도 없죠? 그리고 양식도 없죠? 어떻게 우리가 10분을 견딥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맛봤습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무엇을 맛봤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시점 이후에 우리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비로소 자각하게 된 존재입니다. 이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각하게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한 교만이고 굉장한 악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 때에 엎드리는 법을 제가 배우라고 말씀드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에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매번 실패합니다. 제가 매번, 특히 요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문제가 있으면 그냥 예배당 와서 맨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맨날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떠냐면 문제가 생기면 그냥 안 나와버립니다. 그냥 기도고 뭐고 올 스톱이에요. 왜요? 내가 지금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라니까요. 마음 편할 땐 여러분 기도하죠. 왜요? 그건 위선이었으니까.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한 거니까 그래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마음 편할 때 얼마든지 기도하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콧노래 불러가면서 오늘도 기도하러 와야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어떨 때입니까? 고난의 때죠. 박해의 때에, 그리고 억울할 때에,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은 때에.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일 미워하셨던 때가 어떤 때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려운 때 있을 때 하나님 찾아가지 않고 무당 찾아가는 거, 점쟁이 찾아가는 거, 또는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기의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상황에 딱 됐을 때 그 왕비가 그랬나요? 왕이 그랬나요? 어느 점쟁이 찾아가라.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가지고서 점쟁이 찾아갔더니 뭐래요? 여호와의 신이 그 사람한테 임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 돌아가면 네 자식 죽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구절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울 때는 사람이라는 우상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돈이라는 우상을 찾아갑니다. 명예라는 우상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나에게 구원을 주는 존재가 누군가에 관한 고백은 위기 때의 그 실체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그토록 수도 없이 외쳤어도 그 위기 때 되면은 엉뚱한 짓 하는 거 보면 참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내가 뭘 가르쳤는가.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보여줬던 것이 뭡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뭐 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건 여러분들도 보고 배우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시험에 들면 기도하는 자리에 더 나와야 되는데 시험에 들면 아예 기도 자리를 끊어버려요. 시험에 들면 평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평소에 시험이 안 들었을 때는 기도를 1시간 정도밖에 못했다고 한다면 시험 들고 문제가 생겼으면 2시간, 3시간 해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서 끝장을 봐야 될 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해야 위기가 오히려 내 믿음을 더 성화시키는, 내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무슨 고백하게 되는 겁니까? 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오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해 놓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구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신앙의 고백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나면은 오히려 신앙을 까먹어요. 그건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정상적인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집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니라. 그럼 여러분들 그 성경대로 살아야죠.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달아노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됐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 성숙하게 됐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더 지혜로워졌고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성경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까? 까짓거 성경 꼴보기도 싫어. 이렇게 되지 않나요? 오히려 한국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인가 아닌가는 풀무불 앞에 섰을 때게 보여요. 고난에 대처하는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신자구나 아니구나. 저 사람이 정말 겸손해져 본 경험이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은 경험이 있구나. 그게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한국교회가 기도를 안 해요. 어려울 때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미혹이 너무 많아요. 미혹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냥 파리 때처럼 많아요. 이걸 도대체 저는 요즘에 근심이 태산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미혹이 심한 때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냥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한다면 숫자는 유지할 수 있어요. 갈등 없이. 근데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목회에서 제가 지금 목표로 삼는 건 어떻게 하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그 믿음을 선명하게 지켜나가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을 살려면 굉장히 위험한 시대예요. 어느 때보다도. 안전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믿음대로 살기에는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포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태도로 살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그대로잖아요. 창세 이래로 이런 때가 없었을 거라고요. 제가 걱정이에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신을 찔렀다고 얘기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항상 믿음에서 떠날 미혹에 노출됩니다. 탐욕을 품지 않는다면 미혹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석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철이 아니라면 결코 그 자력에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 신앙이 세상의 미혹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미혹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항상 뭐에 반응해야 됩니까? 진리에 반응해야 됩니다. 진리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말씀의 인도, 성령의 조명하심. 제가 이번에 이제 세계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비유를 사용했어요. 우리의 이성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 경험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깜깜한 방 안에 빛을 비추기 전에는 우리는 사물을 절대로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조명이죠.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뭐예요? 우리 이성과 우리의 경험이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이성과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도 우리는 내 이성으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내 눈은 잘 보이는데, 내 경험으로는 잘 보이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한쪽은 경험주의, 한쪽은 이성주의가 나오는 거죠. 이거 뭐 기독교 안에서는 교조주의와 그리고 신비주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경험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 네가 보고 있는 것에, 네가 보고 알고 있는 그 이성적으로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어? 못하죠. 못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은 우리가 이성으로 인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을 고백할 때의 그 베드로의 그 마음과 그 뜨거움을 우리는 알 수 있나요? 못하죠.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같이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도 아주 익숙합니다. 특히 성령님을 무시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 성령의 자리를 찬탈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하여간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정의합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는 뭐예요?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신자는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이므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신자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엔 더 이상 죄의 미혹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에 대해 노예로 살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이 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소위 자유롭게 됐다는 것은 이제는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인의 특징이 뭡니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소위 일제의 그 억압에 노예 근성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절대로 일제에 저항하지 않죠.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립투쟁을 하고 어떤 사람이 투쟁합니까? 뭐 강력하게 투쟁을 하든 밋밋하게 투쟁을 하든 어떤 사람이 투쟁을 합니까? 내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인식.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자유를 맛본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소위 자유를 맛본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죄의 육체의 노예 노릇하지 않죠. 그렇죠? 어떤 태도로 견제하죠? 내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죠.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안타까움이라는 것은 죄와 싸우는, 투쟁하는 자유인으로서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죠? 독립운동을 하면 밀고를 하는 그런 모습하고 오히려 흡사하죠. 그죠? 독립운동가가 저 집에 있대요. 저 집에서 돈을 대줬대요. 뭐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가 소중해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육체의 본성과
그리고 거짓된 세속의 풍조와 날마다 저항하는, 소위 연어처럼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실제로 일제시대 때 독립투쟁을 했던 그 사람들은 무모한 전쟁을 한 사람들이죠. 진짜 거센 마치 나야가라 폭포 같은 큰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쳤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자유를 맛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 돈의 인색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게 합니다. 이 돈에 대한 민감한 사람은 돈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듭니다. 내가 돈에 민감한가 민감하지 않은가, 그걸 아는 방법은 난 돈 때문에 자꾸 시험 든다. 그러면 그 돈 때문에 자꾸 실족하는 거죠. 찔리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예민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또는 진리에 대한, 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는 더 민감한 태도를 견지합니까? 아니면 돈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에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말에도 자존심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는 자기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얻느냐 못 얻느냐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예민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예민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예민하게 살아갑니까? 간혹가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데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끊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데 관심을 가질 때라야만 저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적 영역에서는 굉장히 예민한데, 단편적 예가 있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단이냐 아니냐 그거 굉장히 찝어서 얘기하기 좋아하는 그런 분이 있으시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근데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교리적으로 이게 언어 단어 하나를 이렇게 썼냐 저렇게 썼냐 가지고서 마치 죽일 것처럼 막 글을 씁니다. 그거 가지고서 온갖 난리도 아니죠. 근데 더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 또는 어떤 특정한 영역, 그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아버려요. 또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좌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저는 별로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는 가정은 내팽개치고 가정은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서 진리 얘기하는 것들, 그것도 저는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교회를 더 선미하게 돌볼 생각하지 않고 맨날 진리 얘기하면서 교리적으로 누가 틀렸고 교리적으로 누가 맞았고, 저는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리의 선명성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근데 그거는 자연인의 본성에서도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태도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영역 주권설.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문화계, 교육계, 각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 우리는 다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뭐가 많아요? 이것저것에 관심사가 많아집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걸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자신을 찔렀도다라는 표현은 에덴 동산의 가시덩굴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두 마음이 다른 교제권을 형성하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마음을 포기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앞서갔습니다. 두 순례자 중 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세 명의 남자가 두 마음을 쫓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두 마음에게 이르렀고 두 마음은 그들에게 몸을 낮추어 인사하였습니다. 세 사람도 또한 두 마음에게 정중히 답례하였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마음과 교제를 멀리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번연의 이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교제권이 형성됐다가 나눠지다가 형성됐다가 나눠졌다가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은 청교도 시대 당시에 교회 안에서 흔하게 일어났던 부분들이죠.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왔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 속성이 어떤 위선이 하나씩 드러나면 결국 교회를 떠나고 다시 또 들어왔다가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흔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정상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자기와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권을 형성합니다. 사도신경은 정상적인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사하며.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데 뭘 교통을 합니까? 단순히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가지고서 교통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한 삶의 교통이죠. 삶의 교통. 제가 우리 신학적인 거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저도 이제 신학교 생활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겪어봤지만 신학적인 얘기를 나눌 때는 굉장히 불이 붙고 눈이 반짝반짝 하다가 그 신학적인 것의 삶의 적용에 관해서 얘기하면 침묵 모드로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에서 이렇게 소위 교통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별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리를 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학에 그토록 목말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르게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게 소위 율법주의자들에게 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 옳으냐를 얘기할 때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의롭고 틀린 사람들은 불의하다는 것을 규정하는 소위 이 관계가 그렇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기의거든요. 결국은 자기의예요. 난 틀리지 않고 저 사람은 틀렸다. 근데 반대로 딴 사람이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받았을 땐 견딜 수 없어 하죠. 난 틀릴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진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왜 우리는 틀리지 않은 걸 추구해야 되느냐고 하는 문제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제가 요즘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 관심이 없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을 믿사하며,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소위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에 대한 이것 때문에 서로가 기뻐하며, 철로역정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 어떻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지 나오죠.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번연이 회심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까? 길거리를 갔는데 어떤 여인들끼리 서로 대화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교리적인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가에 관한 실제적인 얘기를 나누는 거 보고서 충격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교리 얘기 나누는 거 가지고서 충격 안 받습니다. 칭의가 어떻고, 그리고 견인이 어떻고, 뭐 성화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 나누는 거 가지고서 별로 충격 안 받습니다. 어디서 주로 충격을 받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은혜 안에서 저들이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해석하고 저들의 심령 속에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서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에 그것이 충격이 있는 거죠. 야, 저 사람들은 저런 대화를 나누는구나.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꿈꾸고 기대했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팀 모임 안에서 서로가 나누게 되길 원했던 것이 그거거든요. 설교를 듣고 내 속에 적용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으며 또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어떤 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연약한 지체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이기게 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감격을 나누기를 저는 바랬거든요.
어떻게 하든 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저는 설교를 했으니까.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요한일서가 언급하는 것처럼 영적 교통은 평안할 때는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이 평안할 때는 크리스천이나 믿음과 동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두 마음은 종교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릴 때 가장 큰 열심을 낸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열심을 냅니다. 그때는 얼마든지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참신앙과 거짓신앙은 고난의 때 누구를 더 신뢰하고 동행하는가를 통해 그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움 생길 때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 항상 하는 얘기가 뻔하니까 잘 안 듣습니다. 근데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고난의 때 격려하면서 이때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돼. 이럴 때 불평하면 안 돼. 이럴 때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찾아야 돼.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끌어주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고난의 때가 되면 아무도 서로 대화를 안 해요. 오히려 자기의 불평을 들어줄 사람들만 자꾸 찾아다니고, 정말 건전하게 건강하게 권면해서 믿음의 자리로 끌어주는 이런 일이 왜 안 만들어지는가. 전 그게 참 목회하면서 19년 동안 그게 항상 답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성숙했다면, 우리가 좀 더 믿음의 공동체가 됐다고 한다면 고난의 때에 오히려 경건으로 더 하나님께 진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섬기고 오히려 끌어줄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하게 다져지고, 그리고 메신저와 메시지에 대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져야죠. 여러분 위기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립니까? 안 듣고 싶습니까? 오히려 위기 때 고난의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럴 거 아니면 여러분 왜 우리는 성경적인 설교를 그토록 찾아다니는 겁니까? 감상하려고 찾아다니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위기 때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히려 고난의 때 너를 뒤돌아봐라. 회개해야 된다. 오히려 그런 것을 드러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위로하는 말을 하는데 마음을 강팍하게 할 이유는 없거든요. 회개하고 책망을 하니까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럼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굉장히 걱정될 때 되게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정말 투쟁적으로 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편할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좀 그렇습니다. 종교가 사람들이 인기를 누릴 때 가장 큰 열심을 낸다. 우리 교회가 뭔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뭔가 막 형통하고 으쌰으쌰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다 칭찬해주고, 막 사람들이 다 회복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부러워하고, 그럴 땐 누구나 다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회복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핍박당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그 제암리 보게 되면 제암리에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핍박당했습니까? 성도들을 다 예배당에 집어넣고 불사잘라서 죽였잖아요. 인민군들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에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목자의 인도를 따르고 죽는 그 자리까지도 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어서는 안 됩니다. 목자가 여러분들에게 이익 보게 하는 쪽으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순교하는 자리로 인도할 수도 있고, 그런 일 없길 저는 바라요. 때는 여러분들이 혹독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건 십자가의 길이지 평탄한 길, 요리조리 피해가는 길, 안전한 길, 샛길 초원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 영혼을 다 죽이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미혹을 받는 것은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받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 미혹을 받아들이는 심령의 토양이 문제인 거예요. 미혹이 있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그 미혹이 나에겐 아무런 자극이 안 되기 때문에 미혹을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각 사람의 미혹되는 욕심의 성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천지가 미혹해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한테 왜 넘어가 바보같이, 그 말도 안 되는 거. 근데도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의 교회에 또 넘어가요.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는데 난 그거는 믿어지던데? 그게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믿어지면 신천지는 안 믿어지는데 어머니 하나님은 믿어지는 거예요. 또 신천지나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 믿어지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또 믿어지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 전 세계의 이단들은요 다양한 기질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또는 탐욕의 방향이 다른 디테일한 모든 그 속성에 아주 최적화된 이단들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얼마나 최적화되는지 몰라요. 어떤 형제는 자기가 아무리 교리를 배워도 열정이 없었고 어떤 거 가르쳐도 반응이 안 하고 이단에도 반응이 안 돼. 어떤 특정한 이단을 딱 만나니까 갑자기 복음 만났다고 막 충만해져. 뭐가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막 전도하러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원래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최적화된 이단을 만난 거죠. 중요한 점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무엇보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미혹되는데 나는 거기 넘어가지 않는다? 근데 다른 미혹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좀 많이 딜레이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나는 따를 의향이 없는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안전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에서도 한두 번 권해서 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방인처럼 취급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넘어지는 거니까. 두 마음의 세 친구, 세상사랑, 돈사랑, 구두쇠. 세 사람의 이름은 세상사람, 돈사람, 구두쇠였습니다. 두 마음은 이들을 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렸을 때 학급 친구였으며 이익사랑이라는 상업도시에 있었고 이건 아까 읽었던 부분이니까 패스합시다. 두 마음이 만난 세 사람의 이름은 세상사랑, 돈사랑, 구두쇠였죠. 이 네 사람은 모두 종교의 가면을 쓰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만나자 서로 크리스천을 비난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옳다고 교통합니다. 이럴 때 교통이 엄청 잘해야죠. 교통이 뭡니까? 지적인 옳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서로가 마음 중심부터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주고받음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은 피보다 진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게 교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통된 상태에서는 설득이 안 돼요. 영적으로 교통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또는 불평에 빠진 사람들을 설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들과 교통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통을 끊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오히려 그 교통이 잘못된 거라는 걸 끊으려고 하면 오히려 오해를 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 도우려고 하면 어떤 현상 생기는지 알죠? 부모가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을 설득해서 빼놓으려고 하면 일단은 자녀하고 원수가 돼야 됩니다.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게 교통입니다. 그게 교통.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세상과 분쟁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서로 교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위 혈육과의 관계보다도 끈끈한 정으로 교통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게 있냔 말이에요. 마지막 때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죠. 저는 제가 청년부 사역이나 중고등부 사역이나 주일학교 사역 갔을 때 그게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은 피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사역에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게 점점 없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탐욕, 그리고 이기심, 자기 생각이 너무 강화되니까 이제는 그게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불경건한 사람들의 교통이 일어나면 그들은 자신들의 오리와 악에 대해 지지 기반을 얻게 되므로 회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 사람들을 한 사람을 설득했어도 또 그 지지 기반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교리나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판단력이 이 교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단단하게 됩니다. 그죠?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어느 정도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단이나 잘못된 세계관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교통이 일어나고 나면 이전보다 논리가 더 단단해져서 돌아오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논리로 사람 못 구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거 많이 느낍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하시지 않는 한 논리로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없겠구나. 논리로 사람들의 생각을 돌려놓을 수 없구나. 그건 안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죠.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들죠. 왜냐면 네가 틀리지 않았어. 뭐 그렇게 나가는 거죠. 사실 영화 같은 것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화 같은 거. 이번에도 이제 책에 이제 그 부분이 있지만 구딜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맷 데이먼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로빈 윌리엄스가 심리학자로 이제 나오는데 심리 상담가로 나오는데 맷 데이먼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못 해가지고 얘는 명문대학교에서 청소부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청소부 생활하는데 막 자기는 열등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나는 천재적으로 태어났는데 이 명문대학교 애들도 나는 다 풀 수 있는데 왜 나는 이 대학도 못 다니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근데 로빈 윌리엄스 그러면서 굉장히 반항 많이 하죠. 굉장히 못된 짓 많이 하고. 그러니까 로빈 윌리엄스가 그 못된 짓 하고 그 깽판 치는 그 청년한테 맷 데이먼한테 품어주면서 그런 얘기하죠. 넌 틀리지 않았어. 넌 틀리지 않았어. 그렇게 지지 기반을 세워주는 것이 그게 아니죠.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계속 얘기하는데 과연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을까요? 물론 환경이나 어떤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거는 그만큼 안 좋은 거였죠. 그럼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위로를 해주면 우리는 괜히 좋아하죠. 난 틀리지 않았어. 난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듣고 싶어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우리 하다못해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싶은 게 그거 아닌가요? 난 틀리지 않았어.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잘못한 거야. 내 가정의 문제야. 그걸 소위 좌파적 사고방식이죠. 그게 마르크스적 사고방식이죠. 해결적 사고방식이고요.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원인은 어디서부터 찾아야만 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연은 없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이 나올 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한 거죠. 두 마음과 세 충의 특징 봅시다. 첫 번째, 자신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라고 굳게 믿는다는 점.
이게 두 마음과 세 친구들의 특징입니다. 이 네 사람의 문제가 이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여러분 보면 유사하지 않잖아요. 별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가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천성을 가는 성도들이라고 굳게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이들 자신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 확신합니다. 성경을 다 믿는 게 아니죠.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부분적으로 성경을 믿기 때문에 전체를 다 믿는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성경을 다 믿을 때의 신앙이지, 목사님 저는 저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난 저렇게까지 살 의향이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두 번째, 그들은 자신이 크리스천과 사소한 점이 다를 뿐 단지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은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큰 충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뭐라고 이게? 크리스천 보고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서로가 맞는데 사소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사소한 점이 본질적인 부분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사소한 점에서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차이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지혜롭게 하면 되지. 예배 안 드리자는 게 아니잖아. 예배 드리는 건 드리는 건데 비대면 예배할 수도 있고 대면 예배할 수 있고, 꼭 대면 예배만 예배다, 그 율법주의다. 율법주의. 그게 율법주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춤을 추면서 예배할 수도 있는 거지. 꼭 예배당에서 춤추면 안 된다. 그 율법주의다. 율법주의.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게 예배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소위 이 세 친구와 두 마음 가진 이 네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리스도인은 믿음, 거룩, 정직, 경건,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심령에는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순례자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고난 때에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 생명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연어처럼 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그걸 우리는 표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생명이 나타났을 때 그걸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준에 자기는 딱 맞춰 생활하는 거거든요. 내가 왜 꼭 김 목사가 요구하는 신앙의 그 스탠다드에 맞춰야 돼? 그건 자기 생각이지. 김 목사는 왜 그것만 신앙이라고 생각해? 때로는 여건이 안 되면 그렇게 못할 수도 있지. 그래도 중요한 건 중심이잖아. 내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 근데 중심이 아니라 합리화죠. 합리화죠.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이거엔 타협을 안 해요. 교회를 옮겼어도 결국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그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두 번째로 축복의 종교만이 진정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부분적인 물질적 축복,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풍요롭게 됐던 것, 그것을 일반화시키죠. 그래서 고난을 피하고 황금알을 낳는 종교를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번영과 안전과 행복과 세속적 형통을 보장해주며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고 행복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가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제가 성공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기 욕심 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다 웃기는 얘기죠.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리기 위한 건데, 위선이죠, 위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손해보고 그러면 저거 예수 잘못 믿었다고 생각을 하죠. 번영신학, 그렇죠? 인본주의 목사론과 축복론 강조. 목사는 더 많은 사례배를 받기 위해 더욱 공부하고 열심히 설교하며
교인들의 취향에 맞게 정통적인 교리를 세련되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돈 사랑이 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신학교에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 유학을 가서 거의 박사학위까지 이제 따는 이유가 뭐냐면 상당수의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는 개척하기 싫다. 개척하게 되면 뭐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일단은 라이센스를 많이 따놓고서 뭐 석사단 2개 따놓고 그리고 박사학위도 따놓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좀 늘어나니까요. 담임 목사 청빙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력서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 이력서를 딱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런 라이센스를 따는 거죠. 뭐 진리에 대한 뭐 목마름이라든 그것 때문에 뭐 박사학위를 땄더니 그러면 이해는 하겠는데, 근데 이게 청교도 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례비를 더 많은 사례비를 받기 위해 공부하고 그 더 열심히 설교하며 교인들의 취향에 맞게 정통적인 교리를 세련되게 수정하는 거죠. 굉장히 세련된. 그래서 요즘에 그 인기 많은 설교가 뭐냐면 세련되게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 교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행복을 주고 교회가 성장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얼마나 좋으냐? 헌금 많이 내고. 이것은 아주 합리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실력 좋아서 사례비 많이 받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나요? 반론. 청교도 목사들은 타협을 거부하고 핍박과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목회에 대해 늘 자기 점검을 했는데요. 목회 동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목회의 목적은 사례비나 회중들의 인기, 지적인 자랑, 교인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어야 되죠. 물론 여러분, 사례비를 많이 받는 목사님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대형 교회 뭐 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 뭐 사례비 많이 받는다 그거 가지고 뭐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만큼 받는 만큼 또 씁니다. 저 같은 목사하고는 그 좀 달라요. 그분들은 외부 활동에서 엄청나게 많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쓰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목적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신학교 안에서 많아요. 이것 때문에 석사나 박사까지 따고 뭐 그런 관심 가는 거예요. 돈 사랑은요,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 또는 부유한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종교를 가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기. 왜 사업이 번창하기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보험 설계사 하게 돼요. 그래서 큰 교회를 많이 찾아다니죠. 보험 설계사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고객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잘못이냐? 신앙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누이 좋고 꽁 알먹고 뭐 좋다는 건데 뭐 이거죠. 근데 그것이 청교도 시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부유한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종교를 가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거죠. 저 여자가 굉장히 돈이 많아요. 저 집안이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야. 왜 하필 기독교인이지? 그럼 일단은 저 집 재산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 예수 믿겠다 그런 거죠. 어느 날 교회에 등록했어요.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사실 마음은 어디 있어요?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콩밭 매는 앙앙내에게 있는 거예요. 저 여자가 돈도 많고 그리고 뭐 이쁘고 스펙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에 나머지 제 친구도 박수를 보는 맞아 하면서요. 맞긴 뭐지 좀 뒤지게 맞아야지. 그죠? 반론. 크리스천은 빵과 안정과 육적인 행복을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은 배도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박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교회 들어왔는데 손해보고 그러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혼했는데 아내가 계속적으로 신앙적인 것을 요구할 때
그것 때문에 갈등 되게 많이 생기죠. 어떤 결혼을 목적으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런 늑대 같은 인간들 믿지 마십시오. 결혼하고 나면 진짜 사악한 짓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정말 인간적 합리성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교묘하게 자꾸 틀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이 4명의 사람들도 사실은 세상과 신앙생활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태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내가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막 죽기 일보 직전 됐을 때 주님께서 나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예수 믿는 거예요. 소명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말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심령에는 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 전과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예수 믿고 나서 소명,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죠. 돈을 위해 사는 거 아니고요, 명예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행복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추구하던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미혹의 시대에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미혹이 많은 시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과 겸하여 우리가 살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겸하여 믿고 빛과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며 살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미혹이 오고 무너지는 줄 압니다. 우리의 심령을 견고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로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